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사후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변화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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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여 주옵소서. 봄 소식을 알리는 예배와 3월 첫 주 1지역 4, 5, 6마을이 하나님 앞에 헌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에 힘쓰고 별 피를 놓고 한 영혼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뿐 교회가 말씀과 전도가 확장해가고 70주년을 맞이하는 하나뿐 교회가 성령 안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아리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가 저희들 마음밖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 일반을 주님께 맡기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이어서 25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허미경 원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새롭게 오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 남궁택 우리 형제님 어디 계시죠?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궁택 우리 형제님이 또 자진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생애 속에 지금까지 인생은 조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사오니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셨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생이 주 앞에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으며 항상 우리 사랑하는 남궁택 형제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기쁘나이다. 아멘. 심장에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명령조가 아닌 부탁의 말로 4가지를 부탁했어요. 하나는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형제 자매와 서로 문안하라. 세 번째로는 읽어주라. 편지를 받고 너만 보지 말고 이 수신자만 보지 말고 꼭 주의 교회들과 함께 읽어달라. 그리고 항상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4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믿는 우리들이 영과 혼, 육이 잘 보존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다시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흠 없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오늘 마지막 부탁으로 이제 오늘 4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누가 뭐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그의 일생 속에 4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1차 전도여행 시작을 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역사를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서 그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냐 하면 이방 제사장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하며 제우스 신당에서 재물을 가지고 신격화시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몸에서 19장이죠. 19장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순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지나가다가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나 이런 거예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넥타이 하나 얹으면 다 낫게. 아멘. 참 재미있게. 소수가도 얹으면 다 병이 낫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20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2층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고만 졸다가는 떨어져 죽었어요. 그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가 사라졌어요. 또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자 원주민들이 다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그뿐입니까?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얘기예요. 이런 기도의 부탁은 오늘 본문의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또한 골로새 교회에게 향해서는 골로새 4장 1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했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은 물질보다도 어떤 시켜말로 위로보다도 기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했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들, 전사들 보면 아주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기도도 한 시간도 안 해요. 너는 지가 차리니 그래서 무슨 목회를 하고 무슨 여러분 전도사역을 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거짓말하고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고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까? 권사님, 집사님, 목자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줘. 얼마나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부탁하려면 뻔뻔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도 남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봐. 뻔뻔해 도가 넘어갔네.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남한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려고 했을 때 나도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미안함도 덜 하잖아요. 근데 나는 뻔뻔한 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병사 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작전 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기도 열심히 한대야.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신용대 목사가 설교를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목회하도록 얼마나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물론 신용대 목사 영성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은 선교사를 위해서 또 한목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들이 잘못했다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도 인간입니다. 완벽하지도 못하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방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는 한 번이라도 기도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도를 해주지 않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저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런 사람이 도리어 정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그 중요성을 잘 여러분 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중보 기도는 자신에게도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고 남에게도 힘과 능력과 정말 지혜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부족하지만 이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목회도 잘 보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의 충만한 말씀도 잘 준비해서 먹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놓였든 간에 우리 한국공부의 사모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야 잘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예배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문제지 어떤 예배든 참여하고 애쓰는 분들은 시키지 않고 하는 분들이에요. 아멘도 이상하게 그래도 양심의 가치가 되나 보다. 기도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에게 뭐하라고요? 무난하라. 26절 26절이죠. 여러분 당시 서로의 사랑과 우정의 표시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서로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입 대신에 손이나 가슴에 입을 맞추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다지 차이가 없는 동격의 사람들 앞에는 서로 입과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이성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3세기서부터 이성간의 입을 맞추는 것이 서로 어색하고 부작용도 있어서 이 입맞춤의 인사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화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형제를 존중해 주라는 말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듯 서로 잘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난하다는 것은 무난한다 이런 말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환영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말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말로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 사정을 구하며 기쁜 일은 항상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함께 손을 돕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며 서로 기도해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문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현대시장에 불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없다고 핑계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지금의 우리 헌신의 헌금관을 가지고는 그래서 금방금방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리아 이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급하잖아요. 거기도 도와달라고 지금 여기간 저기간 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자 이런 걸 그때그때만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이게 정상의 교회입니다. 저는 그냥 교회 짓고 빚이 우리처럼 찍는 거지. 난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인데 참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빚을 안 갚아주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그걸 가보면 압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면 아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를 할 때 저는 문고 튀고 교회에서 치고 난 그런 거 제신자예요. 그래서 우리 저를 만난 우리 교인들은 쉬는 시간 조그만 우리 300몇 명의 교회도 대사회적으로 현찰을 5만 원씩 개인적으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이웃들, 신분을 사는 분들 전기세, 수도세 다 내주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교회지 어려운 걸 알면서도 벼막을 모른 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어렵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몇 번 갖다 주면 우리 교회가 빚쟁이야. 그 담당하는 권사님이 올라왔어. 왜 오셨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갔다가 이제 통장에 주고 전화번호에서 전화를 줬더니 아니 그날이 주일이면은 주일날 못 주고 월요일날 못 주는데 아유 주일만 되면 그날인데 왜 안 들어와 있다고. 교회가 빚쟁이 같은데 자기가 빚쟁이 같은데 하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그랬어. 이분아 그것마저도 안 하면 당신 누구한테 욕먹으려고 그래? 죽게 욕먹을래?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하고 그러더라고. 사실 지금 뭐 주님한테 욕먹을 거야? 차라리 그 사람도 욕먹고. 이해하시는 분들만 이해가 가셔요?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 지역사회에서 돈 5만 원 안 주면 전화고 좀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 교회는 아무 전화도 필요 없어. 그냥 5만 원. 그러고 어디 갔어요? 앞에 교회 뒤에 교회. 앞에 교회 뭔지 몰랐어요? 늦게 온다고, 네? 빚쟁이처럼 걱정받는 교회가 될 거예요. 아유, 그건 하지 마. 할 말씀이 없어.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자,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의 교회예요. 참 세상에서 뭘 바라고, 뭘 원하고, 그건 정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정상교회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나요? 나는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나 선유중앙교회가 그래서 1km밖에 참 대제처럼 지나가지고 이제 어디에 지금의 이제 하이천으로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도민천 그 다음에 또 수인역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돌아와서 오는데 그래서 장사하는 집마다 들어가서 혹시 선유중앙교회 아시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했어. 어떤 사람도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선유중앙교회 어딘지 아시냐고. 그 교회를 알면 내가 나가죠. 그런 분도 있어. 별 사람 다 있어. 다니다 보면. 근데 10사람 만나면 한 0.8 따지고 폈는데 보면 한 사람도 안 돼. 다 모른대. 그래서 내가 나 돌고 하도 기가 차가지고 내가 기가 차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친구가 너무 중요해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자리에 있냐? 그랬더니 신고서 와, 그 친구가 신고서 참상 봤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야 잘 됐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가서 차를 한 잔을 더 마시고 국장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동구청의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차를 한 잔을 더 마시고 어떤 여자 한 분이 얼굴 들고 왔어. 그러니까 과장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국장님 이분이 손님한테 오시고 국장님 친구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잘하셨다. 이거 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대폭대폭 그냥.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앉으시라고 얘기하시라고 했더니 나도 목사님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16동에 요 동장으로 내가 가서 그냥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가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싹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한 명도 안 다니고 사람 누군지도 안 만나주고. 그냥 그 교회는 교회라고 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은 교회라고 믿었잖아요. 세상 사람은 교회를 안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교회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만 날마다 우리 교회만 그냥 우리만 괴로우시고 그냥 겨울겨울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잘 제가 너무 기가 차갔는데 더 기가 찼어. 죽는 줄 알았어. 한 번도 자기가 4년 동안 그 근무했는데 한 번도 도움 받지 못했대.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그게 교회 짓겠다고 그러면 그 교회 짓냐고 홍보하면서도 내가 성탄 홍보할 때 그래서 거기다 띄워가지고 1,000만 원 띄워가지고 제가 동부청에 500만 원, 남부청에 500만 원 준 거예요. 불이익 도와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동부청도 계속 이어져가지고 과일 나누고 그러니까 동부청에서 하늘 공개 그러면 못 쌓이잖아요. 이번에도 체육대 장소가 없었고 다녔는데 우리 박 장로님이 가서 저는 하늘 공개의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서 많이 도움을 받는데 하늘 공개가 원하보다 해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다른 거예요.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냥 살면 안 돼. 그냥 살면 안 돼. 그래서 서로 입맞추고 그건 무난하다는 거야. 함께 슬프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줘가는 이것을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교회는요, 아름답게 연합이 되어지고요, 주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더 힘있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식구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정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로서 더욱 서로 사랑하고 무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고 돕고 무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더욱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합력하여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뭐하라고요?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27쪽입니다. 교회 공식 석상에서 편지를 주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 살았 동안 해도 글씨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되도록이면 읽어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도 바울이 그 당시에 목회할 때에 문맹률이 통계를 보니까 5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써보낸 편지를 공식 석상에서 낭독하여 모든 사람으로 알아듣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읽는 게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읽고 바르게 알고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알고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풍성하게 누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13절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교회에게 편지 쓸 때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기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성경 일독하거나 성경 문제 풀이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독하는데 열심히 참여하시고, 성경 우리가 퀴즈 할 때도 전교인 퀴즈 때도 열심히 올라가 참석하고 성경 읽고, 더더욱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더욱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임원들은 자기만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물론이지만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해주고 도움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분들이 우리가 말하면 지금의 임원들인 것입니다. 어쩌든지 우리 모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심습니다. 바울이 데려가 교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28절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거는 축도를 약식으로 한 것이죠. 완전 형태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원통 말씀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는 선포입니다. 목사 개인 자격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축복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것은 목사의 대리인으로서 선포하는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모든 서신의 끝에 모두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끝에는 다 선포하는 것이 이 축복입니다. 목사가 받은 축복과는 이루말 수가 없어요. 주 예수의 은혜면 다른 것은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경제 문제도 해결받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건강의 문제도 해결받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의 문제도 해결받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분쟁의 시기와 원망, 근심, 걱정, 염려, 질투, 미움, 향락, 쾌락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무사, 안일, 이 모든 게 다 해결받는 거예요. 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하늘을 찌는 권세가 있어도, 세상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하는 돈 위에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 돈이 있어요. 명예 위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있어요. 누가 오면 그냥 뭐 대단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것도 또 부족해서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누리고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 괜히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뭐게 대단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사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 병 뭐 있어요? 시장님하고 대통령님은 다요? 대통령도 오늘 아니 뭐 내가 찍어도 된 거야. 그래서 인사 한번 해요. 당신 아니고 대통령 되겠어? 시작.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나는 참 이상하다. 그런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생명의 은혜를, 이 은총을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삶이에요. 어느 사람도 여러분 다 죽어요. 그래서 설교도 제가 했어요. 흙같이 살자. 뭐같이 살자? 여러분 흙을 파고 거기다 오줌을 넣고 똥을 넣어요. 흙속에 들어가면 똥냄새 오줌 냄새 안 나. 다 흙이 변해. 기존을 넣어요. 왜 그걸 변해야 돼? 다 썩어. PVC만 넣지 마요. 비누하고 그건 안 썩어요. 썩어서 썩는 게 더 뛰어. 또 다같이 바다같이 되자. 큰 대시자. 흙같이 되고 바다같이 돼요. 왜? 바다는요 별물이 다 들어.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면 다 무슨 물이 돼? 짠물 바닷물이 돼. 똥물이 들어와도 빗물이 들어와도 거기 사람이 토한 물도 들어와도 별물 다 들어와도 바다에 들어오면 다 바뀌어. 그 다음에 스포츠가 되자. 크게 시작. 사람은 스포츠가 있어. 모든 거 다 품어. 다 들어오면 깨지지 않아. 다 그냥 모두 품어서. 지금 그렇게 무사하겠어요. 자, 세 가지 삶을 살자. 시작. 그 살 사람만. 아직 그렇게 못 살아요. 까짓 거. 까짓 거. 좀 어떻게 좀 살다 가요. 나는 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는 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풍자기 같은 모습이 많아요. 도교도 같은 모습이 많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는 좀 그런 기질이 있어. 나는 그런 기질이 예수 때문에 내어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야. 없는데 개를 떨지 말고 없으면 없게 사는 것은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은 여러분 거기서 개폰 돈다고 누가 알아줘? 요새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일을 하니까 말이죠. 우리 학원 목사님들이 저번에도 우리 CTS 때 가서 밥을 사주고 또 이번에도 3일절에 우리 밥을 교회에서 해서 밥을 먹여주니까 우리 모르는 목사님들이 저런 분들가 이제는 나아졌나 봐. 아주 살만한가 봐.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거 옛날 살았지만 그때 일도 안 시켜줬으면서 뭐 그래요. 내가 이거보다 그래요. 나지만 확실하지 뭐 그래. 주문 맞아보지 뭐 그래요. 안 먹어도 먹어봐. 나졌나봐 그런 거 하나. 성을 베푸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면요 환경을 초월해요. 그래서 바울도 일체의 비결이 어떤 일체의 비결? 자족의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정신 차려요.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배우는 거야. 아멘도 이상하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거 배우고 만족하는 거 배우고. 그래서 황금 초월이나 조막이나 국물이나 그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강대하고 은혜롭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편해지는 거예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이같이 주시는 자유, 평화, 기쁨, 은혜, 소망의 감사가 사랑이 천하
음식하나 잘해도 음식 하나 또 이번에 또 우리 권사님들이 쉬면서 뼈를 구워가지고 만들었으니 얼마나 맛있어. 어떤 목사님은 두부 먹으러 가서 그 애들이잖아. 아이고 식사보다 더 맛있다. 식사보다 더 맛있다고. 그 김장김치인데 그걸 우리 목사님들 잡수시면서 내 상에 앉아서 먹은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김치가 맛있냐고. 지난번에는 우리 김선진 소장이 김치 싸가지 도망가더니 수익기 이승모 목사도 싸가 도망가고 기가 잡수시는 분들이 그럽니다. 하늘보다 나아졌나 보다 아버지가. 우리 서로 위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한 식구로서의 것을 잊지 말고 진정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합시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잘 적용해서 올바르게 믿고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갑시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기림을 영습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에 더욱 심써 은혜를 충만히 받아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정말 넘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누구? 그래서 인사합시다. 목사님 말씀 좀 안사로 봐봐. 시작. 죽을 줄 알고 뭘 줄 알아요? 그때 뭐라고 인사해요? 살 줄 알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살나갑시다. 살 줄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일지역 4, 5, 6 마을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 속에 바울의 대사들과 교인들에게 부탁한 기도, 문안, 아버지 하나님을 읽음, 성경에 읽음,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이 네 가지 삶을, 성경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헌신에게 드렸던 우리 4, 5, 6마을 모이게 쓰시고 전도에 쓰시고 기도에 쓰시고 말씀 읽기에 쓰시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베푸신 은혜와 공을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풀고 갈 수 있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갖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있는 곳에 족할 줄 아는 우리 모두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헌금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에 심은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저들의 거둘짐이 쉬지 않아 일생을 마칠 때까지 풍요농농 풍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며 살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리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사니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리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사니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지기 당신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선거성자로 돌아갑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고 핑계대지 않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낙심이 찾아와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모든 기능이 정상이 안 되어도 주를 바라보 오늘도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린 종들을 기쁘게 받으사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저들에게 오늘도 한없이 부으신 은혜 속에 저들 모두가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어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병의 문제, 아버지 가족 관계의 문제, 세상적인 관계의 문제, 아버지 모든 진급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문제까지 모든 일이 합력해서 갖게 하시고 아름답게 정리해가는 우리 인생이 될 것을 믿고 돌아가오니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공을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자유로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돌아갑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 것처럼 이 한 주간도 성령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영광 돌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